오늘 처음 오신 분 특히, 그리고 제주도 우리 신도분들, 이 설법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제주 분원의 신도분들, 그리고 일본 분원의 우리 신도분들, 그리고 고성 분원의 우리 제자들, 모두 고마울 뿐입니다. 이 스님의 설법은 대단히 중요하답니다. 격이 높은 법문입니다. 시종 경청을 해줘야 됩니다. 이 자리에는 스님이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3계의 법왕이시고 지존이시고 대우주의 주이시고 붓다의 붓다이신, 그리고 말할 수 없이 오래전 백천만억 나유탁업전에 최초로 성불하신 불가를 유신 그 부처님께서 이 자재 정수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불신, 자재 통황불도 내 몸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역사 이후 그 누구한테도 들을 수 없는 법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야 됩니다. 다만 처음 오시는 분을 배려해서 이 깊은 법문 말씀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해를 해줄 수 있을까? 요걸 항상 걱정합니다. 처음 오시는 분이 계시고 10년을 빠지지 않고 나오신 분도 계시고 15년을 빠지지 않고 나오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오늘의 이 법문 제목은 전번 우리 영산불교대학 학예수련회 특별 법문 내용을, 그때는 모두 1000여 명의 학생들이 어린이가 돼가지고 마음이 들떠 있어서 법문을 생략했습니다. 오늘로 미루고. 그래서 그때는 꼭 이런 법문을 해줘야 되겠다, 학생들한테. 우리 학생들한테 내가 1년에 1번에서 2번 정도 해주는데, 그래서 꼭 이런 종합 우리 정법교단의 핵심 법문을 꼭 해줘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로 미루기를 잘했어요. 오늘 모두 처음 오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왜 부처님을 찾아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부처님을 찾아야 하는가? 왜 우리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간단 없이 언제나 마음속에서 간절히 염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야 되는가, 그 말입니다. 어려운 말로 하자면 팔정도 칙명연불입니다. 우리 붓다 교단의 수행법입니다. 이 법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금생도 잘 살 수 있고요. 다음 생 절대로 지옥 내지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늘 가고요. 잘하면은 성중 하늘에 태어나고요. 더 잘하면은 윤회를 벗어나는 아라한 성자가 되고요. 또 스님 말대로 잘 살면, 스님이 바라는 대로 잘 살면 삼계를 탈출해서 저 극락세계까지 왕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주제로 법문을 하게 되니까 자연히 몇 달 전에 쭉 했던 자성무소유 집견노사나 법문은 또 다음으로 미루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꼭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못해서 선근공덕이 부족해서 못 볼 뿐이에요. 자성무소유 경지에 가면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불교는 공사상이 이것을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격적 불신이 계시는데도 2600년 이래로 우리 부처님을 칭견하는 분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우리 문수보살님이 자장율사한테 이 개송을 준 거예요. 자성무소유 집견노사나 개송이 있습니다. 그게 화엄경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이제 꼭 해드리겠습니다. 너무도 중요해서 이 부처가 없다는 세상에 내가 이걸 아주 뒤로 미룬 거예요. 근데 이제 화엄경의 말씀을 들이대고 금강경, 반야경의 부처님 말씀을 또 원용하고 법화경에 또 부처님 말씀을 들어서 부처님은 계신다, 실존하고 계신다, 나유탁업하고도 아승직업전에 불과를 이루신 우리 부처님은 법계에 저기 중생이 상상할 수 없는 깊은 상적광 세계에 계신다. 필요할 때는 이 사바 세계를 찾아오신다. 단 애제자를 붓다 만들 시기가 될 때, 그때 한해서 빛의 몸으로 오신다. 육신의 몸을 받아서도 가끔 오신다. 우주가 성급이 되어서 주겁으로 들어갈 때 부처님의 육신을, 사람 몸을 받아서 오셔요. 그때는 불법을 펴고, 그리고 선근 종자들을 윤회에서 벗어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셔요. 오시는데 이제 주겁 한참 중간이나 말쯤 될 때는요, 빛의 몸으로 오셔요. 제자를, 한 사람의 제자를 붓다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 소식은요, 정말로 경천동지할 일의 소식입니다. 경천동지할 소식입니다. 이것은요, 오직 우리 현지사에 와 계셔요. 또 한 번 스님이 진실을 말씀을 들은 것이에요. 부처님 말씀에 나를 찾지 않는데 갈 수 없다 그래요. 3개의 중생이 나를 찾는, 간절히 찾는 저 중생들이 있다고 해요.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그 빛의 몸, 보신의 몸으로 인격적인 불신, 조금 어렵게 말하면 인격적인 불신의 몸으로 지금 현지사에 와 계셔요. 지금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때입니다. 대단히 여러분 중요한 때입니다. 이때를 맞아서 부처님과 인연을 지어야 돼요.
사는 길은 그것밖에 없어요. 영원히 지옥에 안 가고 짐승이 안 되고 윤회고에서 해탈하고 서방 정토 극락세계에 가서 살려면 이때 이 부처님이 와 계실 때 부처님과 인연 맺는 거예요. 인연 맺는 거예요. 부처님 계셔요. 그런데 너무너무 말로 할 수 없이 위대해요. 상모도 그렇고 그분의 인격이 정신, 마음씨가 너무너무도 고와해요. 우리 중생은요, 탐욕심이 지나칠 정도로 마음속이 가득하고요. 잔혹하고요. 미운 사람을 보면 미워하고요. 증오하고요. 어리석고요. 생각이 또 어리석고요. 그래서 업을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처님께서는 최초로 성불할 때까지, 그러니까 무수겁을 살아오시면서 그러니까 오랜 과거죠. 무수겁을 살아오면서 상대에게 죄송하게 됐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절대로 산 목숨을 죽이지 않았고요. 산 목숨 죽이지 않았고요. 그런 살인을 한다든지 살생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마음에 지나친 탐욕과 그리고 분노,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그런 업을 짓는 거예요. 해충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안 죽였고요. 아무리 없어서 끓여 먹을 식량이 없어서 죽을지언정 3일을 굶고 닷새를 굶을지언정 남의 것 훔칠 생각은 추호도 없었고, 그리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성욕을 참아서 도덕적으로, 도의적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부인 아니면 범하지 않았고 거짓말 안 했고 그랬답니다. 3대 아승직업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안 그래요. 중생들은요, 생각이 악하고 부도덕합니다. 우리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악하고 부도덕해요.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로 부처님께 귀한 우리 불자들은요, 이거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악하고 부도덕하기 때문에 죽이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죽이고 훔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그런데 사후세계가 있거든요. 오늘 처음 오신 분, 죽어서 지옥을 가는 사람도 많고요, 짐승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게 분명하거든요. 이렇게 분명히 봤던 분이 부처님 뿐입니다. 역사 이후로요. 사후세계를 분명히 보신 분이 부처님 뿐이었어요. 또 그리고 아주 착하게 선한 일은 다 하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사랑하고 자기 욕심은 누르고 이렇게 해서 산 사람들은 하늘 가는 것을 보았고 하늘을 다 통찰하셨고, 그리고 성자답게 한평생을 깨끗이 산 사람은 성중하늘에 간 것을 아셨고, 더욱더 인생을 알차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좋은 일 많이 하면서, 그러면서 이 생각을 하나로 모아서 선정에 드는 공부를 한 사람들은 성자의 반열에 올라가서 성중하늘에 태어난 것을 알았고요. 윤회를 벗어난 것을 알았고요. 윤회 생사하는 것, 그 생사를 벗어나는 그 세계도 봤고요. 정토도 봤고요. 다 우주의 이법을, 또 우주의 형태를 완전히 알아버리신 분, 어떻게 해서 이 우주가 생기고 사람이 생기고부터 이 생명의 비밀, 우주 비밀 모두를 통달하신 분, 우주 진리와 완전히 질이 같아가지고 개합을 하셔버렸어요, 부처님께서는요. 그래서 마침내 무량광이라고 하는 불가사의한 빛을 발명해가지고 당신의 불신을 만들고 함으로써 미래제가 다 하도록 죽을 수 없는 당신의 몸뚱이를 만드신 분이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이 계셔요. 자, 업장만 그러나 아까 이제 말을 이어갑니다. 마음이 그렇게 물들어 있고 또 정신 상태가 그렇게 악하고 불건전하게 있고요. 수행생들이 그럽니다. 거기다가 다급생으로 내려오면서 지은 죄업장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빈이된 원결 마장이 있습니다. 요건 하나 정말 모릅니다. 우리 현사 신도들밖에 모를 거예요. 빈이라는 것도 몰라요. 마장, 빈이, 원결, 마장이 무슨 말이야 그랬죠. 아무리 큰 스님들도 몰라요. 중음계도 모르는데요. 빈이된 원결, 마장, 이건 부처님만이 띄워줘요. 이거 안 띄면 절대로 공부할 수 없어요. 이거 안 띄면 안 돼요. 원결 안 띄면 다음 세상, 금생 아니면 다음 세상에 그 원결한테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이거 안 띄워주면 안 돼요. 띄워줄 분은 부처님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다급생으로 내려오면서 내가 살아오면서 지은 습과 기, 내가 지은 습과 기, 이것이 무섭습니다. 이 습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것도 부처님만이 뽑아줘요. 해결해줘요. 그 다음에 우리가 크게 전생에 복을 지었으면 모르되, 그렇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낳아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그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이 거의 100% 지옥에 있거든요. 혹은 지옥도 못 가고 저기 중음계에 있거든요. 귀신으로. 혹은 짐승으로 가 있거든요. 하늘로 천도해 줘야죠. 하늘로. 그게 자식의 도리죠. 이런 효를 할 줄 모르면 크게 사업에 성공할 수도 없고 하늘에 가서 태어날 수도 없고 성중 하늘은 더더욱 갈 수도 없고 아라한도 될 수도 없고 보살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지장보살님 말씀, 살아계신 부모님께, 돌아가신 부모님께 정말로 효도하는 사람은 지옥 갈 일이 있더라도 내가 막는다 그래요. 건져주리라고요. 지옥 갈 죄를 지었더라도 내가 막아준다고요. 건져준다고요. 이 효도란 것이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도리가 이것은 자식의 도리.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21세기 우리 젊은이들 생각 많이 왜곡이 되어 있죠. 우리가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급생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많이도 만났습니다. 이 많은 부모님들 은혜를 갚아야 돼요. 금생의 부모 내지 다급생으로 내려오면서 맺어진 부모님, 형제, 조상들을 우리가 천도해 줘야 돼요. 부처님 와 계실 때 부처님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부처님밖에 할 수 없어.
부처님이 와 계신 곳, 여기서만 가능해요. 그 이외의 곳에서는 100번을 1000번을 천도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될 수가 없어요. 천도해 줄 만한 법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팔정도 칙명연불 뿐이에요. 그래서 팔정도 칙명연불 해야 되는 거예요. 팔정도 칙명연불, 그 다음에 선근공덕 지어야죠. 부처님께 곤양 올려야죠. 청법을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들어야 되죠. 성지를 가끔 찾아와서 답돌이 해야죠. 그리고 우리 대적광전은 어떤 곳입니까? 청정법신이 필요자나 불과 링크가 된 거예요. 그 대적광전에 들어가서 108참여할 정도는 돼야 돼. 내가 잘못 산 것에 대해서, 내가 악하고 부도덕하고 그렇게 산 과거를 참여해야 돼요. 피눈물로 참여해야 돼요. 그럴 줄 알아야 돼요. 만약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에 옮긴 사람은 구제됩니다. 구제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 현지사에서는요,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로 부처님께 진심으로 귀할 것을 권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처님은 계시거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너무너무도 위대하다 못해서 거룩하다는 표현도 부족합니다. 너무너무도 거룩하고 참 부사이한 붓다이신 우리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철저해야 돼요. 그러면 살아요, 여러분. 어떤 경계를 당해도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오늘 이 지금 스님한테 법문 듣는 이 생각, 지금은 퐁 빠져가지고 옳구나 하실 거예요. 요 생각이 달아나볼만 돼요. 요거 진짜 생각이니까 요 생각을 살리십시오. 이 생각을 살려야 돼요. 이 생각이 흩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2번 다니고 1년 다니고 이렇게 선근공덕 짓고 부처님을 찾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 높은 하늘에 태어나죠. 아무리 최소한 그러죠. 내가 부처님께 과거 생에 혹은 금생에 어느 스님 어떤 분 지금 죽어서 어디 있습니까? 하면 그 사람 54품 하늘 못 넘었다. 54품 하늘을 넘지 못했다고. 그 말은 하늘 이상 못 갔다고 하라. 어디입니까? 그러면 사하늘이지. 사하늘. 기가 막힌 큰 스님이 사하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은요, 이 스님 말씀대로 앞으로 신행생활 하게 되면 이거 사하늘 문제가 아니죠. 삼하늘이 문제가 아니죠. 일하늘 넘어가죠. 성중하늘 가죠. 아라한 되죠. 보살 되죠. 그러려면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많이 법문 들어야 돼요. 그래서 스님이 여러분들한테 자꾸 나와서 법문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만 듣지 말고 착한 이웃 있잖아요. 아직 정법과 인연을 맺지 못한 저 불쌍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부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분이 얼마만큼 위대한 어른인지에 대해서 잘 들어야 돼요. 학자들은요, 부처님 그러면 지혜와 자비가 완성된 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걸 설명을 해야죠. 많이 해야죠. 복덕이 또 구족이 되어 있어요. 부처님은 복덕이 구족이 되어 있어요. 복덕이. 이 세상을 살만한 복력이 갖춰 있다고 말해요. 모든 붓다는 그렇습니다. 또 부처님은 말할 필요도 없죠. 복덕이 구족이 되어 있어요.
부처님만이 드는 대적정산매 자유자재역에 드셔요. 그래서 큰 능력이 있어요. 큰 능력을 몰라요. 2600년 동안 몰라왔어요. 부처님, 우리가 가는 길을, 갈 길을 인도해 주는 도사 정도로 알았어요. 근데 그러네요. 큰 능력을 지니고 있어요. 너무너무도 큰 능력을 지니고 있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유타급하고도 아승기급 전에 불과를 이루셨다는 말은 당신의 진불이신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을 얻었다고 만들어놨다고 해요. 또 그 청정법신 비로자나불과 똑같은 권능, 힘을 쓸 수 있는 인격적인 불신, 보신을 당신이 진짜 부처를 만들었어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 인격적인 불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몸통이 있고 하는 이게 없으면요, 이게 없으면은 보살을 붙다 만들 수 없거든요. 그분은 너무너무도 밝아요. 그 빛이 너무너무도 밝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 볼 수가 없어요. 대적정산매 들어야 부처님을 보는 거예요. 희유해요. 보통 여러분들이 본다고 하면은 아마 가루 된다고 나는 보거든요. 가루가 되어볼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화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부처님께서요. 화신이 부처님 빛을 흡수해가지고 나오시죠. 전번에 그 화신과 기체인 본체, 본부를 비교를 했죠. 생화하고 조화라고 해서 비교했는데요. 그래서 화신으로 중생한테는 현신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화신도 못 봐요. 보통 수준 아니면 못 봅니다. 견성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화신도 못 봐요. 지금 많은 절이 있죠. 근데 이 절은 지어놓고 불상도 해놓고 태화도 해놨는데 그건 하나 방편으로 한 줄 알아요. 그건 방편으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인사도 안 해요. 그런데요, 부처님을 찾지 않는 사람한테는 내가 무엇 때문에 가느냐 그러시거든요. 부처를 찾지 않는데 오히려 모독하고 능멸하는데 내가 왜 가느냐 그것이거든요. 3계 저 중생들이 간절히 찾는 중생들이 많은데 거기서부터 제도해야지 그 사람들부터. 그리고 우리한테 와 계시는데 우리가 20년 전에 한 아파트에서 조그마한 방에서 있을 때요, 거기만 오셨어요. 우리 세계 이 대한민국 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만 개요. 갈 수가 없어요. 계율도 안 지키는데요, 부처 없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능멸하는데요, 안 가셔요. 안 가신다는 거예요. 그때 벌써 다보 부처님이 다보탑을 타시고 이 보나보살들이 올라오신 거예요, 땅에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신도가 생기고 힘이 생기면 절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 거룩한 절을 지어드려야겠다 해가지고 38스 넘어 춘천에다가 장소를 잡아가지고 이제 전각을 지은 거예요. 그 전각 처음에는 조립식이었어요. 거기다 부처님을 모셨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곳이 좋다고, 우리 아들들 있는 것이 좋다고 해가지고 부처님들이 와 계신단 말이에요. 겁에 한 번 오신 우리 부처님, 실로 한 분 한 분의 부처님의 위대한 그 인격은 이 우주와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위대한 인격이, 그 많은 부처님들, 우리 부처님은 말할 거 없고 이분들이 오셨는데 이렇게 모시면 안 된다. 보현행원품을 보더라도 광수 공양이 있을 거예요. 광수 공양원이 있죠. 우리는 그런 정신으로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립니다. 깨끗한 우리 능력에
맞춰가지고 기구를 살림살이 사가지고 최상의 그 과일 같은 거, 나물 같은 거 아주 정성을 다해서 마련해가지고 올리거든요. 공양 올리거든요. 그걸 잡수신단 말이에요. 그걸 잡숴요. 그래서 이 불사를 해야 되겠구나. 이 불사를 해야 되겠구나. 이 부처님이 와 계시는데 와 계시는 우리 부처님 집을 하나 지어드려야 되겠다 해서 불사를 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보현보살이 몇 년 전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 많이 말씀하셨고요.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마음이 부처라고 하면 그걸 번분한다면 그것만큼 큰 죄는 없단다. 이렇게 붙다가 있는데 마음이 부처라고 중생을 오도하면 우리는 자비로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는데 고춧가루 뿌려버린 것 같다는 거라. 차단한 것 같다는 거예요. 부처를 마음이라고 마음이 부처라고 한다면 부처가 없다고 해버리면 그런 법문을 하면은 금무간지옥 간단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기록에 이번에 찾았어요. 내 메모지에서, 노트에서. 우리 부처님은 그와 같은 내용의 법문을 말씀 많이 하셨고요. 과연 1급 학자들, 불교 학자들, 1급 포교사들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봤더니요, 아이고 정말로 말할 수 없어요. 정법 훼손은 죄가 이렇게 크구나 한 걸 알았어요. 이것은 사람 수백 명, 천명, 만명 죽인 것보다 더 큰 죄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 것은 육신을 죽이는 거지만은 육신은 가짜 아닙니까? 이 진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법문을 잘못하면요. 그 사람의 영혼체 독약을 주는 거예요. 이런 짓은 해서는 안 되겠거든요.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다 그거예요. 정법을 훼손하는 죄, 정법을 훼손하는 죄.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모를 죽이고 부처님을 죽이려고 시해하고 아라한이나 보살을 죽이고 또 정법교단을 파괴하고 흉보고 능멸하고 이런 짓, 이걸 오역죄라고 합니다. 이거 오역죄를 지으면 무간지옥을 가는데 확실히 그렇더라고요. 확실히 그렇더라고요. 지옥도 하루에 한 번 죽고 한 번 태어난 지옥이 있어요. 어떤 지옥은 10번 죽고 10번 태어나 하루에 살아. 어떤 지옥은 100번 죽고 100번 사는 지옥이 있어. 이 지옥이 있거든요. 이런 지옥, 여러분, 이것이 사실일 때, 사실인 것을 알고 나서 어떻겠습니까? 법문은 해야 되겠구나. 이거 세상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탐욕에 가려가지고요. 이 세상 사람들 마음이 어떤 줄 압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오욕락이라고 하는 오욕락에 집착해 있습니다. 이걸 탐욕이라고 그래요. 탐욕이라고 그래요. 이 탐욕, 감각적인 욕망, 탐욕, 이것을 경에서는 비유해서 5가지 색깔에 물들었다고 그래요. 5가지 색깔로 물들어 있다고 해라. 탐욕으로 물들어 있어요. 오욕락을 집착해.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돈에만 관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자에만 관심이 있고 출세에만 관심이 있다고요. 틀린 말입니까? 중생이 그렇다고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내고 썩내고 분노하고 뜻대로 안 되면. 그리고 의심하고요. 요즘은요 완전히 불신시더라고. 말 안 들어. 그거 고지 안 들어요.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 이 스님의 진실한 이 호소를, 말씀을 꼭 믿고 듣는 분은 정말로 전생에 선근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다음 법회 때 나오실 거예요. 아마 계속 나올 겁니다. 나올 건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안 나오시죠. 많이 안 나오거든요. 처음 나와서 들어요. 듣는데 2년이 아직은 되지 않았는지 또 안 나오거든요. 나는 서글퍼요. 서글퍼요. 그러나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나는 내 의무를 다할 뿐이에요. 내 직분을 다할 뿐이에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우리 정법에 귀의해가지고 사는 길은 정법에 귀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사막도 양갈시려면 이 정법에 귀의해야 돼요. 부처님하고 인연 맺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한 끼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 어느 여인이 몇 년 전입니다. 한 4, 5년 될 거예요. 4군데 지옥을 거쳐야 할 지옥의 업보가 씻어져 소멸되는 것을 내가 알았어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선근공덕이라는 것이. 그 위대한 부처님한테 한 끼 공양 올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여기가 우리 현지사밖에 그럴 수가 없어요. 현지사, 부처님이 와 계시는 이 교단에 꼭 그런 선근을, 공덕을 지으시라고, 여러분들. 이 마음만 그렇게 오염이 된 거 아닙니다. 업을 짓잖아요. 마음이 지저분하고 탁하면 그런 업을 짓습니다. 근데 업을 지으면 업대로 받지요. 받는데 문제가 있어요. 마음을 오염된 마음, 더럽혀진 마음을 정화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것도 중요하죠. 이것도 중요한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도 지금까지 불교에서는 몰랐어요. 자, 뭐냐? 여러분이 닭업생으로 내려오면서 지은 악업, 죄업장이에요. 이게 닦여져야 돼요. 이 업은 다 받아야 되거든요. 닦여져야 돼요.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업장은 태산만하다고 그래요. 태산만한 업장을 짊어지고 다녀요, 여러분들이. 과거생에 지었어요. 요거 문제예요. 요 업장을 씻어야 돼요. 소멸해 줘야 돼요. 이 소멸하는 길은 부처님 뿐이에요. 소멸해 줄 수 있는 분은 부처님 뿐이에요. 그래서 8정도 칙명연불이 필요한 거예요. 칙명연불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연불을요, 아미타 부처님만 했어요. 아미타불을 하는 것이 연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현지사에서는 아미타불도 좋죠. 그러나 붓다의 붓다이신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을 염해라 그럽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을 염해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라, 불러라. 그리고 참회하고 발언해라. 그 부처님 앞에서 참회하고 발언해라. 근데 연불을 연불답게 해라. 연불을 연불답게 해라. 망상 속에 서지 마라. 망상이 붙지 않도록 연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연불이에요. 망상이 따라 붙지 않도록 연불해야 돼요. 이 정도 수준에 가면은 그 사람은 정말로 구원받아요. 구제돼요. 그 사람은 지옥업이 있어도 지옥 갈 수가 없어요. 그 부처님의 이 실력으로 갈 수가 없어요. 축생으로 떨어져서 백생 천생을 살 업보가 있어도 그 사람은 구제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이런 정신으로 부처님께 귀의해라 하고요. 귀의하고 다음 8정도 칙명연불해라 하고요. 8정도 칙명연불한 말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악하고 불건전한 짓은 하지 마라. 앞으로
악하고 못된 악하고 불건전한 짓은 하지 마라.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짓은 하지 마라. 사악한 짓은 하지 마라. 죽어도 죽을 먹고 살 망정 3일 굶다가 죽을 망정 절대로 남의 재물을 생각하지 마라. 그런 착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그래요. 여기는요 연불로 들어와요. 이제 저기 팔정도에서는 선정으로 들어갔지만은 선정 공부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연불해라. 부처님을 찾아라. 단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을 찾아라. 어떻게 찾냐? 한 점을 찍고 거기에다 응시해라. 두 눈을 아주 한 점을 중심으로 향해서 두 눈을 아주 고정시켜버려라. 뚫고 가거라. 뚫고 갈 때 여러 가지 상념이 붙어올 것이다, 따라올 것이다 생각이, 이걸 뿌리쳐야 된다. 절대 뿌리쳐라. 집착이라는 것이 없도록, 따라붙지 않도록 해라. 아주 무서운 일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선정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2600년 이후 그 선정에 들어간 스님들이 별로 없어. 그렁저렁 살기 때문에 그래. 중노릇을 적당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 세상에 없다고 하는 마당인데 사후세계를 인정을 안 하는데 큰 스님들이 마음 속에서 마음 상태가 얼마만큼 괴로움, 번뇌, 망상, 번뇌로 아주 그냥 찌들어 있는 거기를 지옥이라고 하거든요. 또 이렇게 내가 행복하게 살면 되느냐 하는 정도로 행복할 때가 있잖아요. 그걸 거기 극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마음 상태가 희노애락 이렇게 자꾸 바뀌는 거, 이것을 윤회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돼버려서 불교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있거든요. 오늘 처음 오신 분, 이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대단히 소중한 시간이에요. 주목하고 들어야 돼요. 여러분, 사막도 윤회 이야기가 협박이 아니에요. 여러분, 협박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이 업장 소멸은 부처님밖에 못 하시는데, 그래서 부처님한테 기회하고 부처님 불사에 모든 것을 걸어라. 열심히 해라. 열심히 나와서 법문 듣고, 우리 현지사 성지 중 성지예요. 부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성지 중 성지라고 합니다.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 모신 탑이 있잖아요. 석가탑, 다보탑도 있어요. 어디 무슨 인터넷에 그렇게 올라왔다요. 현지사 석가탑, 다보탑은 가짜다고. 왜냐? 경주 불국사를 모방했다거라. 그러니까 가짜다 그런다는 말이 올라왔다고 해서 내가 어떻겠습니까? 웃음이 나오죠. 우리 석가탑, 다보탑은 부처님이 저만했습니다. 저만하지 않으면 그건 아닙니다. 불상도 역시 그런 거예요. 불보살 부처님께서 저만하셔요. 저만한 장면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링크까지 시켜놨단 말이에요. 링크까지. 그 보정정토의 다보탑하고 링크 시켰어. 이 기가 막힌 이야기. 영산 정토 저쪽 석가탑하고 링크를 시켜놓고 하기 때문에 우리 탑 앞에서 열심히 일심으로 연불하면 부처님이 와 계셔요. 부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부처님은요, 원근이 없어요. 멀고 가까운 곳이 없어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부처님을 부르면 여러분 앞에 와 계셔요. 와 계셔요. 우리 광명만덕님 100광년, 100억 광년 저쪽에 붙다고도 이야기해요.
우리 부처님께 3개를 이렇게 돌아다니시다가 법문도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국토에 가서. 직접 통화해. 이렇게 직접 이야기해요. 여기 여가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처님을 없다고 하고, 이런 부처님을 얼마나 능멸한 줄 압니까? 어떤 종파에서는요, 사기꾼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 어른을 갖다가 능멸하는 법이 아닙니다. 겨우 견성 정도로 했다고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부처님 갖다가. 견성 정도는요, 내가 비유를 하나 생각했어요. 아라한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느냐. 아라한, 말하자면 육도를 윤회하는데 중생들은 업을 따라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감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윤회 감옥을 벗어날 수 없거든요.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벗어나게 되는 건데, 중생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육도를 윤회하거든요. 육도가 아니라 사막도를 사실상 윤회한다고요. 사막도를. 이게 불쌍한 중생의 모습인데요. 아라한이 되면은 윤회를 벗어납니다. 아라한이 되기가 얼마나 어렵느냐 하면요, 자력으로는 정말로 이렇게 어려워요. 큰 스승을 만나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어렵느냐. 1000년 전에 한국에서 신라에서 저 그 서천축을 가는 정도로 어려울 거예요. 도보로. 1000년 전입니다. 그렇게 내가 그렇게 비유하면 되겠다. 신라 땅에서 인도 현장법사가 당나라 때 저 인도를 갔잖아요. 구법차 갔습니다. 신라에서 인도 땅을 간 것만큼 어렵다. 자, 길이 있나요? 짱그려요. 군데군데 아주 석벽, 돌바위, 돌산이 가로막혀 있죠. 독사, 전갈이 드글드글하죠. 호랑이가 있죠. 귀신들이 그렇게 또 사고사 당한다는 귀신이 있죠. 그래서 이게 도보로 간다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 걸어서 간다는 건 상상할 수 없어요. 인도 땅을요. 그래도 해초 같은 사람이 갔어요. 신라 땅에서요. 이 대단한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고 생각하면 돼요. 윤회를 벗어나는 일이, 아라한이 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부처님이라는 신심 있는 사람이 그렇게 출발했어요. 법을 구하려고요. 사는 법을 구하려고요. 죽지 않는 법이 있다. 그걸 구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력으로는 어려운 거예요. 이게 아라한 되는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 현지사 보살이 되는 그 일도 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80명 정도 나왔으니까. 아라한에서 보살 된다는 것은 이건 더 어려운 거죠. 더 어려운 거예요. 내가 그래서 비유를 달나라나 화성에 가는 것과 같다. 자력으로 화성에 가겠습니까? 달나라는 로켓 타고 가야지.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여기는 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 거룩한 부처님 내지 오열에 아주 기라성 같은 부처님도 와 계시잖아요. 여러분, 지난번에 하계 수련 대회에 나온 1000여 명 우리 학생들, 많이도 우리 부처님께서 업장도 씻어주고 성중들이 그 안위를 철저히 아주 봐준 거예요. 호념하고 보살펴준 거예요. 복을 많이 준 거예요. 우리 현지사 행사는 그래요. 이번에 칠석대제도 있는데 꼭 동참하세요. 칠석의 물이 여러분 몸에 좋습니다. 인간 몸에는요. 저 그 하늘 물도요, 아라한이 먹는 물이 있고요, 보살이 먹는 물이 있고, 붓다가 먹는 물이 있고, 붓다가 목욕하는 목욕탕이 있고, 보살이 하는 것이 있고 다 있어요. 이번에 칠석제에 이 저그 칠원성구님이 계시는 하늘 물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잡수시면 아주 좋아요. 이것은 부처님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어느 절에서 그런답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자,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윤회를 한다는 거거든요. 육취에 오취 혹은 육도에 윤회하거든요. 중생은 이건 부처님만이 보셨거든요. 근데 그게 맞아요. 육도에 윤회를 해요. 우리 중생은 영원히 안 죽어요. 우리 몸속에 있는 이 나 참 주인공은 죽지도 않거든요. 이 몸뚱이는 죽지만 이 몸속의 주인공은 죽질 않아요. 나는 안 죽어요. 영원히 안 죽어요. 이놈은 이 몸뚱이가 짓는 업에 따라서 하늘도 갔다가 지옥도 갔다가 짐승도 됐다가 한다고 이것이 이 영혼체는요. 그래서 이 몸뚱이가 실은 험한 것이고 못된 것이고 가짜라고 하지만 이거 소중해요, 사실은. 그래서 수행자들은요, 우리는 이 몸뚱이를 대단히 간수합니다. 항상 건강하도록 관리를 한다고요. 요놈이 있어야 되거든요. 요놈이 있어야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행하는 데 따라서 지옥이나 축생이나 악귀나 하늘은 과복의 땅입니다. 그거는 과복의 세계거든요. 과복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 육신이 가짜지만은 대단히 소중한 한시적인 나의 생명체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 인간 세상이요, 살만한 것도 돼요. 사실은요. 지옥에 비하면 천당이죠. 인간 세상이 축생에 비하더라도. 그런데 사실은 인간 세상 들여다보면요, 고통 연속이에요. 고민거리, 근심, 걱정 연속이에요. 이 인간 세상이. 자, 병고로 그렇죠. 병고도 크고 작은 온갖 병을 얻어서 인간은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눈이나 귀나 입이나 몸뚱이가 완벽하게 태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불구자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추녀로 태어나 보세요. 추남으로 태어나 보세요. 대단히 고통스러워요. 한 세상. 가난한 집에 태어나 보세요. 가난한 집에 발버둥 쳐도 하루 세끼 못 먹는 옛날, 또 지금도 그래요. 그런 사람 있어요. 사업만 했다 하면 망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밤낮 사기당하고요. 어떻게 소 팔고 논 팔아서 대학은 나왔는데 취직이 안 돼요. 보는 시험마다 낙방하고요. 그 사람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압니까? 이거 인생이에요. 남편이 외도 한단 말이에요. 좋다는 사람 없을걸요? 형사사건으로 감옥살이에요. 형사사건으로 감옥살이에요. 또 잘못 왕을 만날 때 태어나면, 자, 그러니까 나치 히틀러가 통치했던 그 나라에 태어났다고 합시다. 그 나라로 이민을 간 유대인들 어떻게 된 줄 압니까? 나치 히틀러가 통치했을 때 독일에서 살았던 유대인들, 서유럽에 살았던 유대인들, 그 박해가, 그 핍박이 말할 수 없었어요. 급기야는 나치 히틀러를 비롯해서 많은 서유럽 국가에서 유대인을 가스실에다 넣고 혹은 교수형에다 올려놓고 처형하는 거예요. 그 숫자가 무려 6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팔자로 태어났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 다음에 소련의 스탈린이 통치했을 때 정치범 수용소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혹한 마이너스 40도, 50도 그 혹한 지방에 그 수용소로 유배당해서 일요일도
눈이 와도 비가 와도 놀 수가 없어요. 하루 작업량을 다 맞춰야 돼요. 한 끼 식사는 조그마한 빵에다가 죽 조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요. 말 않겠습니다. 요런 운명으로 태어난 인간들, 참, 이거 말할 수 없이 고통하다가 죽죠. 죽어서 또 좋은 곳이라 하면 모르되, 이것은 과거생에 지은 죄업으로 그랬는데, 그래서 또 왔던 곳으로 대부분 갑니다. 지옥으로요. 우리는 이런 그 운명을 타고나면 안 돼요. 근데 그 운명은 자기가 만들거든요. 자기가 만들어요. 누가 있어서 그 사람한테 그렇게 벌을 준 거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은 없어요. 우주 만물 인간을 만든 창조한 하나님은 없어요. 부처님 정도 되면은 정말 완벽하게 아셔요. 보셔요. 부처 이런 게 아니도 상불보살만 되더라도 완벽하게 봐요. 하느님이라고는 인격신, 부처님이나 상품보살 눈에 안 띌 이유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셔요. 그건 우상이다 그래요. 철저히 그건 큰일 날 말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자기 운명을 만든다고 해요. 자기가 내가 지은 업대로 받는다고 해요. 이거 철저한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 철칙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일거수일투죠. 말 한마디 하더라도 서너 번 깊이 생각해서 할 이야기요. 함부로 말도 해도 안 돼. 안 돼요. 이 인간 세상에 우리가 지은 업이요. 어떤 업은 오중과보를 받는다니까요. 오중과보가 있어요. 과보를 5번이나 받아요. 지옥을 가지요. 그 때문에 아귀계에 나오죠. 그 죄로. 축생으로 나오죠. 사람으로 나오더라도 그 습으로, 그 업습으로 사람으로 나오더라도 이런 신세가 된다니까요.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다든지 그런 불쌍한 신세로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이 인간으로 올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으로 올 거다. 인간 고해라고 말한 건 참 들어맞는, 잘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이. 또 우리는 커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시집 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생겨요. 가족이. 자, 부모님이 있고요. 내 아들, 딸이 있고요. 또 손주가 생겨요. 가족이 생겨요. 5명, 10명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런 운명으로 태어나게 되면요, 아파요, 내가 가슴이.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런 운명을 지었다 하더라도 과거생에 업을 씻어버릴 수 있는 길이 있고요. 소멸할 수 있는 길이 있고요. 그리고 외도, 마군이, 마장 완전히 정리해 줄 그런 길도 있고요. 그 정법의 길로 들어오세요. 부처님께 깊은 단단한 인연을 지어야 됩니다.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고 부르고 내가 과거생에 저질렀던 잘못을 참회하고요. 참회하세요. 부처님 부르면서. 정말로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10분씩이라도 진짜 공부를 하세요. 해가세요. 이게 사는 길이니까요. 이게요 1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몇 억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진짜로 공부하면은요. 그러니까 그런 그 진짜 불자 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도분들. 우리 보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대체 뭘 하는지 부처가 됐다고 하는데 뭘 하는지 모르고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정법을 최소한 폈고요. 조용히. 나서면은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는 죽을 수가 없지요. 자기들이 무간지옥갈 업을 짓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조용히
첫 번째 가는 불사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는 불사에 우리가 전념하고 있어요. 진짜 불사에다가, 진짜 현지사의 불사는 진짜 선근공덕이 되고 진짜 불사입니다. 인간이 허공의 해를 딸 수 없듯이, 어둠을 쫓는 달을 딸 수 없듯이, 무수히 빛나는 별을 딸 수 없듯이 부처 이루는 것은 이와 같이 어렵다. 부처님 말씀이에요. 저 허공의 해를 중생이 가질 수 없으며, 어둠을 밝히는 달을 얻을 수 없으며, 하늘의 별을 가질 수 없듯이 붓다 되기 어렵고 부처님 만나 배우기 어렵다. 여러분, 붓다 교단 만나기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불행하게도 10년 다닌 사람이 또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참 안 됐죠. 안 됐죠. 내가 이렇게 고구정령하게 진실을 담아서 말씀을 올리지만 어떤 사람은 비웃는 듯이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그 죄는요, 큽니다, 여러분. 그걸 아무리 역설을 해도 안 믿는지 참 한심하죠. 한심스럽죠. 그러지 마세요. 부처님께 귀의하고요, 스님 말씀처럼 그렇게 실답게 앞으로 사세요. 극무간지옥을 갈 보도 단절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부처님과 붓다교단의 선근공덕 지으면은 그 공덕은 큽니다. 윤회를 벗어나고 삼계 탈출할 수 있죠.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박덕한 중생들은 선근은 심지 않고 빈궁하천하면서도 오욕을 탐착해서 허망한 생각과 간사한 소견을 따라서 업을 짓더라. 법화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진짜 말이에요. 선근은 심지 않고 빈궁하천하면서도 다만 오욕에만 관심이 있더라고요. 오욕락만 쫓더라고요. 불나방이 불을 쫓아가는 것처럼. 쫓아가면 어떻게 되죠? 불에 타 죽어요. 사람이 보니까 불에 가면 죽는 거예요. 성자가 볼 때는요, 이 중생들이요, 죽을 천길 나락으로, 함정으로 달려가요. 사는 길인 줄 알고요. 선근은 심지 않고요. 선근 심어야 돼요. 선근 공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 선근 공덕을 심어야 돼요. 부처님께 진심으로 기회해야 돼요. 부처님 계셔요. 언젠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세탁물을요, 물에다 빠는 것은요, 그건 충분치 않아요. 이것이 8정도예요. 아라한까지밖에 못 가요. 세탁기에다가 하이타이 넣고 삶아가지고 해보세요. 그것도 몇 번, 그 부처님 가피로 가야 돼, 우리는. 그래야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돌아가실 때 잠자듯 가시기를 바라고, 돌아가시면은 악도에 절대로 가지 마시고 하늘에 가나시고, 남은 생 냉철하게 이성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 부처님 믿고, 잘 믿고, 철저하게 부처님 신심을 키우고, 부처님 연부를 하시고, 참회하고 발언하시고, 선근공덕 지으시고, 그래서 모두가 다 윤회의 고통에서, 감옥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서가모니 부처님, 거룩하신 서가모니 부처님 염불합니다. 염합니다. 나무 영산불명 복수상전 지하공사 두원실성 석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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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상천하 무여불 시방세계무 세간소유와 진경 일체 무효야불자 고인시